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주연절후 첫째 주일, 주님의 수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요, 참석자보다는 세례자가 되어야 하고 세례자보다는 성령 세례자로 가야 한다,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연절후 첫째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데, 먼저 주연절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주님께서 현현하셨다,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눈에 보이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죠. 수세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네. 말씀을 살펴보면 세례받은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앞서 성경은 또 다른 한 명의 인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한 사람이라고 아주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전부 다 유대교인들이었을 거란 이야기고, 유대인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일 텐데, 도대체 이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는가, 또 웬 세례를 받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 나름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외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감동하고 나와서 세례를 받은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네, 그것은 적절하게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일 겁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이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모든 종류의 것을 가리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형사법적으로 다루는 그 죄와 엄연히 다릅니다. 훨씬 더 엄격하고 본질적인 죄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성경 원어에 충실한 의미를 따르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정도에서 빗나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바라보았을 때 바르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뭐 죄식이나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이가 오신다 라고 말이죠. 나는 그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이 안 된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례 받은 삶의 특징을 다 추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 그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적절한 예식에 참여하고 제사나 의식을 통하여서 내가 깨끗해졌다라고 위안을 얻는 것을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과 응답이 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옷차림에 대해서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옷차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만 사는 복장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메시아 주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모든 관심과 집중을 다 꺼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대림절에 이미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굳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하지는 않고 짚고만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일 텐데, 이 의식주를 가장 털털하게 소박하게 주님을 위한 사역의 최적화가 될 수 있도록
맞춘 것이죠. 그의 삶의 행적과 성경의 기록을 볼 때 그래서 세례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비우는 자기 비움, 또 거기서 나오는 검소함,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비움, 검소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어떤 종교나 신념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하면 참 완성된 사람, 절정에 이를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하죠. 절정이다, 이렇게 부르면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 세례요한의 겸손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의 순수한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단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겸손하기 때문만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던 거예요. 8절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메시아를 말하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례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한다, 청산한다라는 다짐의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결단, 다짐을 이 예식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적당히 예배나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서 어떤 종교적 의식을 치르는 시간 소비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아주 굳건한 결의가 담긴 그러한 결단,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도 당연히 일부 그에 따라 나타날 것이고요. 참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는 그 자체로 완성이 아닙니다. 혹시 많이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된다고? 그리고 삶을 바꾸려고 나름 노력하면서 살아가도 안 된다고? 예, 안 됩니다. 자, 이런 다짐과 결단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인간의 존재 근원이 정말 바뀌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결단과 다짐이라 하더라도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것은 결국 삶 속에서 행동과 모습이 바뀌는 그런 실천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그 누가 되었던지 간에 그 실천과 행동은 늘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죄를 회개하는 세례는 물로써 주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물로 받는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 세례를 통하여서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세례의 의미가 충분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의지가 실제로 우리의 결단한 것을 이뤄낼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한 사람의 미덕이나 성품만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명확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의 한계를 명확하게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우려면 이제 세례 요한이 퇴장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자,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면 참 단순하고 깔끔할 것 같은데 정작 그 주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부담스럽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세례를 달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 죄악된 삶을 성산하고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자세와 바른 마음가짐을 다듬는 의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의식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원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과 연합된 성자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세례가 1도 필요가 없지만 사람을 구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셔야 구원을 하실 수 있고 인간이셔야 사람을 대표하실 수 있다. 이렇게 수요예배 가운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로 하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동안의 인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욕망만을 추구해 왔다면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전향한 신인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뒤에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남은 법적인 관계가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다. 이런 표현도 이 수예배 가운데 쓴 바가 있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그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계약서의 대표로서 도장을 찍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고 우리가 오늘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을 수세주일로서 기념하는 이유인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경고한 것처럼 그것은 또 다른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회개의 본질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방향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관역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충분치 않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그만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마음 안에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의 방향과 삶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 세례가 없이 성령 세례로 바로 점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과 결단도 중요하게 보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형식적인 종교인의 삶을 넘어서 결단과 다짐이라는 또 물세례의 한계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세례의 삶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의 삶이 여러분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내 삶에 활짝 열어 매일 초청하기 시작할 때 사실 이 성령의 세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뭔가 별도의 의식을 해서 따로 성령 세례 따로 물 세례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안 받으셔도 되는 세례를 받으시면서까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이제 내가 성령 세례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을 아들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기뻐하는 자녀로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늘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수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우리에게 값싼 위안만을 줄 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 우리 나름의 결단과 다짐 또한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에 충분치 않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자랑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함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